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입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4장 7절부터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인 것이지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마치 꽃꽂이의 꽃과 비슷합니다. 꽃꽂이의 꽃은 겉으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살아있는 꽃이 아닌 것이지요. 그 꽃은 곧 메말라 시들어 버립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그 꽃꽂이의 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인생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말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곧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13절부터 15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또 한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다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이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더 이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돈 벌며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성취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직장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 안의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런 남편과 자녀를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돈 버는 삶은 너무나 불행한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우리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과 삶에 다시 십자가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 사랑을 전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